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 전 오늘은 토요일이었습니다. 1년 전 오늘은 토요일이었어요. 그날 이태원에는 헬로윈 축제를 즐기러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사고가 벌어집니다. 해밀턴 호텔 옆 좁은 골목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이게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159명의 안타까운 생명이 사그라졌습니다. 이제 딱 1년이 지났어요. 며칠 전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 추모 행사에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야당들이 주최자 명단에 들어있는 정치적 집회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참사 이후에 서울 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는 사건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그곳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여전히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시사인이라는 언론사 기자와 인터뷰에서 유가족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월호 기억 공간처럼 아이들을 애도하고 유가족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은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처벌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국회는 이태원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태원 특별법이라는 이 법의 목적은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그리고 피해자의 권리 보장이라고 합니다. 여당은 특별법에 반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고 충분히 규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누구를 처벌하기 위한 수사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꼭 이 특별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무자 몇 명 처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가의 책임을 묻는 과정이 있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죠. 우리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그냥 실무자, 소장들 이 정도가 처벌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 기업의 오너에까지 책임을 묻고 있죠. 그렇게 돼야지 실질적인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성서전과 말씀, 성서일과 말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두 가지 질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이에요.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또 두 번째 질문은 반대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한 질문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질문인 첫 번째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다를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대답 속에는 어떤 의도가 있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서로 떨어진 명령이 아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만 선후의 순서는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도 이 대답을 듣고 수긍합니다. 그래서 다시 반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도덕적인 명령처럼 들리기 쉬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을 해야 될까? 이렇게 반응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막 부담이 됩니다. 이웃을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생명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 계명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저주받은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으로 인해서 모든 생명이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모든 이웃을 향한 사랑이 완성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바쳐서 이웃을 사랑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예수 안에 있는 존재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되어집니다. 당장 그렇지 않더라도 점점 우리는 그렇게 변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근데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과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우리가 계속해서 늘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언제나 예수님 묵상하고 내 삶을 늘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또 판단해보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질문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또 오늘 성경의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하신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여러분, 여기에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그리스도 하면 바로 예수님 이렇게 떠올리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이건 헬라어인데요. 그리스어인데요. 이걸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하던 메시아, 구원자, 그게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바리새파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어떤 존재냐,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물은 겁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중에서 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고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대답 속에는 그들의 욕망이 숨어 있었어요. 여러 번 나눈 적이 있었지만 다윗의 자손, 다윗의 태에서 난 다윗과 같은 왕이라는 대답 속에는 그들의 욕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뭐냐면 민족의 영웅, 다윗과 같은 왕,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금 전성기로 만들어줄, 영화롭게 해줄,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다시금 자랑스럽게 만들어줄 왕에 대한 욕망이 그들에게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대답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다윗 이상의 존재라고 가르치십니다.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른 존재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넘어서는, 이스라엘의 왕을 넘어서는, 유대인들의 왕을 넘어서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다윗 왕을 넘어서는 온 인류를 위한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넘어서, 민족의 한계를 넘어서 온 인류와 온 우주를 위한 왕이 되십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를 굴복시키는 왕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무찌르는 그 왕을 넘어서서 온 세상의 원수인 죽음과 죄를 굴복시키시는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죽음의 세력에 완전히 승리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욕망을 이루어줄 그 그리스도를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그 욕망 넘어서 더 완전하고 더 근본적인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진정한 왕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의 욕망을 아셨던 예수님은 우리의 세속적인 욕망도 잘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도 잘 아세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시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그걸 무시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건강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돈을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행복의 조건들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예수님은 그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지만,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지만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건 넘어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평화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 평화와 복보다 더 완전한 진짜 복과 평화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나의 세속적 욕망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면, 그래서 나만의 왕이라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왕을 기대했던 것처럼 나만의 왕이라면 예수님은 아마도 분열과 다툼, 배제와 혐오, 전쟁을 일으키시는 분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싸워주셔야 되니까. 나를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 주셔야 되니까. 우리 운동 경기할 때 막 그런 거 자주 보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저쪽에는 어떻게 돼요? 저쪽에는 막 버림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잖아요. 나만을 위한 왕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을 위한 왕은 그 주변의 나라들을 다 무찔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거든요. 자기들을 위한 하나님이, 유대인들 중에 다는 아니겠지만 유대인들 중에 극단주의자들은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님이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들을 다 몰아내도록 해주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 나만을 위한 왕이라는 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승리하려면 누군가는 패배해야 되고,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가난해져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나만을 위한, 나의 세속적 욕망을 위한 분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다툼과 분쟁과 전쟁을 일으키시는 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나만의 왕을 넘어서는 온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는, 모든 생명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분열과 다툼, 배제와 혐오, 전쟁이 아니라 평화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이 이태원 참사 1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참된 왕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온 세상의 참된 왕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우리예요. 사랑의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애쓰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또 생존자, 피해자들은 어떤 존재들일까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그 골목에서 장사를 하시던 분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참사 당일 가게에 구두가 벗겨진 젊은 여성이 뛰어들어왔어요. 그리고 막 구조를 요청합니다. 자기 친구가 저기 지금 깔려 있는데 나오지를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분이 문을 급히 열어서 깔려있던 사람들을 막 당겨서 끌어내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잡아당겨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꽉꽉 끼어 있어서. 그래서 죽어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참사 다음 날, 아직 핏자국이 가시지 않은 새벽에 이 주인 아저씨는 밥을 짓고 국을 끓여서 작은 상에 차려 골목으로 가져갑니다. 그걸 보고 현장을 지키고 있던 경찰이 말려요. 그러자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들 밥 한 끼는 먹여서 보내야 하지 않겠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웃인 이태원 참사 피해자 유가족 생존자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이웃일까요? 참사로 인해 자녀를 잃은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인터뷰를 담은 영상 하나를 보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